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서 제가 바울의 난이도를 느꼈어요. 야, 바울은 참 난이도가 높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로마서잖아요. 그러면서 또 물론 히브리서도 있지만 또 에베소서도 그렇고 난이도가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주간 내내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시대를 모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지에다가 3차 여행지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10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 문항이에요. 송사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 지금 바울이 여행하는 2차 전도 여행지 이쪽 다 뭐냐? 로마 속국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근데 로마는 아직도 땅은 정복했지만 헬라 제국을 그러니까 정복했지만 아직 그대로 알렉산더의 그런 헬라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정치와 그 생각과 철학과 그 모든 내용은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그 헬라 문화가 더 꽃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 문화가 꽉 쩔어져 있는데, 그때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했냐면, 헬라 문화가 꽉 쩔어져 있는 그 철학 사상이 제일 많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뭐라고요?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만연하게 활동하던 시기. 그래서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고 사도행전 18장에는 아덴으로 나와 있지만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그런 철학 도시와 고린도가 같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아가야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는 말을 잘하는 철학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스피치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을 갖다 줄 정도로,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갈 정도. 오늘 내가 너의 철학 잘 들었어 하고서는 거기다가 돈을 넣고 갈 정도로다가 철학이 아주 왕성했었어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울이 그 문화를 가지고 전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사한테, 의사한테 전도할 때와 또 학생들한테 전도할 때와 또 다른 노동자한테 전도할 때는 다 방법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전도할 때 그 수준에 맞춰서 말해주거든요.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로, 또 바울도 그 차원이 있는 사람들, 높은 귀족들을 대할 때는 귀족처럼, 안 그러면 서민을 대할 때는 서민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수준의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원론적인 사상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어요. 복음과 율법.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이렇게 자꾸 이분법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천국, 또 유업으로 받는 자,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 자, 이렇게 나눠요. 여기서도 또 형제와 불의한 자로 나눠요. 근데 이 형제,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또 성도와 그렇지 않은 이방인과 나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 해요. 근데 성도는 또 다른 말로 거룩한 무리, 이렇게도 말해요. 또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을 또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또 교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마무시한 성도인데, 우리 권위가, 우리의 권력이 어느 정도냐면 천사를 호령할 만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사를 호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에게 명령하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부름꾼을 붙여주었는데 천사예요. 그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받아 금항로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응답을 갖다 주는 이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기도 하죠. 쫓아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또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게 천사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천사는 우리에게 붙여준 영적 존재지만 우리에게 붙여준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가 심부름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야곱이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달하는 내용을 보고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했던 거 우리 공부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정말 탁월한 존재고 정말 귀중한 존재이고 진품이고 명품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자꾸 속이는 게 있어요. 속여. 우리를 깜빡 속게 만드는 게 뭐냐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깜빡 속게 만들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분쟁이 일어났어요. 물론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아볼로파, 게바파, 뭐 이렇게 그리스도파, 이렇게 바울파 이래갖고 파별을 나눈 거에 대해서 긴 시간 다뤘어요. 또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산 우리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속했고 예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는 당연 하나님 거야 라는 걸로 우리 몸을 그런 하나님 소유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음행하면 안 돼 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송사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재판할 수 있어? 이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속상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몰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천사가 너희를 수종드는 존재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너희 신분이 뭔지는 알고 그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하냐? 그건 틀렸다.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날에 종말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게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0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마지막 때겠죠.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주님 재림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려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 배를 받는다. 많이 상속받는 존재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종말에 그렇게 돼요. 또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도 내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모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나중에는요 심판 자리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심판한대요. 또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에게 10골 5골의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준 능력도 대단한 거죠. 왜냐? 정복하고 다스려 통치의 역할을 줬어요. 우리는 대리통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재판을 해서 송사를 해서 이거를 좀 재판해 주시오 하는 거는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모든 지혜와 지식, 세상을 만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 전능자가 내 아버지고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이 성도라는 형제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갖고 교회 안에서 그거 하나 해결 못해갖고 재판 자리에 내놓는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형제잖아. 형제끼리 왜 그래? 근데 여기서 형제라는 그 말은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한 자궁을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해요. 그 형제 의미 안에는. 근데 아돌포스라는 이 헬라어로 이제 너희는 형제야. 형제. 자꾸만 형제를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예수 피로 하나 됐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야. 한 피 받은 형제야. 그런데 왜 이방인한테 가서 송사하는 거니? 라고 지금 안타까워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송사 문제를 들었다. 그런데 정말 잘 판단해봐. 천사를 호령하고 세상을 판단할 너희들이 오히려 판단을 받는다? 존심 상하지 않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는 거고요.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그 작은 일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그 사건을 세상으로 가져간다니 참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너한테 그렇게 지혜자가 없니? 하고서는 5절에서 아주 안타까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6절 7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요것도 그냥 속상한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세상 앞에 가서 이게 무슨 추태야 라는 거고요. 7절 중간쯤 볼게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니? 무슨 말이에요? 형제니까 봐줘, 속아줘, 차라리 그냥 덮어줘. 그렇게 용서가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는요 정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덮어주는 경우.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 이렇게 산 기슭의 끝자락으로 왕의 대로라 그러는데요. 산 기슭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시원해요. 산그늘에. 근데 에돔 족속이 허락지 않아요. 안 돼!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 먹으면 물값 드리고요. 짐승이 뭐 잘못해서 농작물을 망가뜨리면 값을 치르겠나이다 해도 에돔 족속이 안 돼! 절대 못 가! 이러니까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 줄 알아? 야, 없애! 이러지 않으세요. 돌아가라. 그래서 이 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이 막 터져.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해.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길을 돌아 광야로 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형제끼리 싸우지 마예요. 에돔 족속은 형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써요. 형제라는 단어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후회해요. 또 뭐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레위기법을 주셨는데 법 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이방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제가. 그런데 이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돼요. 근데 이 형제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종을 부려도 이방인은 부려도 형제는 데려다가 종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쓰더라도 일정 기간만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형제라는 이 울타리, 형제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줘,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 법 안에, 하나님 나라 법 안에 그렇게 명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너희들이 실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차라리 속아줘라.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해라. 그것이 낫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우애를 아주 많이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팀이 있죠. 여기는 이제 성도, 형제들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누구예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속지 마. 너희들은 이 불의한 자가 너희들을 속이더라도 속지 마.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건 뭐예요? 그들은 천국 못 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자녀잖아. 근데 얘네들은 천국 못 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9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간쯤 볼게요. 미혹받지 마 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얘들아, 불의한 자가 이런 사람이야. 남의 것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들, 너희들이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아? 왜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지도 못할 그 사람들, 하나님 유업을 받지도 못할 그 사람들한테 우리 형제들의 잘못을 가져가서 송사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그러지 마 제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부끄러우라고 이 말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혼내키는 거는 너희들을 창피해 주려는 게 아니야 이랬거든. 얌전하게 다가갔거든.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6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오히려 부끄러우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게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어떻게 믿는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에 그 하위 재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온 우주 만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이에요. 세상 법은 하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똑똑한 문화고 어떤 것도 하나님 법보다 우선 우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며 어떤 것보다도 우월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거꾸로 이 상위법을 갖고 하위법에 가갖고 재판을 송사해달라고 하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러면서 바울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그들을 이렇게 뭐랄까? 부끄럽게 쪽팔려? 이런 말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라는 거고요. 그런데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 아직 덜 돼서 성화가 안 돼서 아직 너희들 같은 속에서도 이런 불의한 자들처럼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자꾸 씻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해지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부족해. 형제끼리. 그래도 우리는 또 예수님으로 성화되고 또 예수님으로 씻기고 또 예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그냥 너희들은 차라리 속아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다 깨달아질 거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계속 성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 걔네는 기회조차도 없어.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거든. 그러니까 용서해줘 라고 하면서 12절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12절부터는 이제 음행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보충 설명이에요. 앞장 5장과는 보충 설명인데요. 이 6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음행을 하는데요. 이 음행에 대해서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바울이 그래서 어려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처소에 가서 다시 성령을 보냈어요. 이 과정이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내주하면서 나랑 연합이 되었어요.
이게 연합이라는 단어가 아주 너무너무 귀한 비밀이에요. 또 요 연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가면 몸 만물을 만들어 놓고 6일 창조하고 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줘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여자라 하리라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보자 너는 여자라 하리라 해서 이샤 해갖고 만났어요. 근데 이 이샤가 어떻게 여자가 와서 이제 남녀가 되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어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나니 와 그 마음이 너무 합하여져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연합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연합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부부 외에 성은 다 음행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를 하나님과 성령을 내주시켜갖고 연합된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가 세상과 연합해? 불의한 자들과 연합해? 있을 수 없어. 이거는 너희 몸을 더럽히는 거야. 뭐냐? 이런 물건 하나 훔친 거, 이거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지. 음행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벌써 성전이 되어 있고 지체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음행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모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원론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신성하고 우리의 육은 악하니 이거하고 분리해서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고 구원받았어. 정명석처럼 음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은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 도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영이 신성하다고 육은 맘대로 하지? 아니다. 우리는 영, 혼, 육 전부가 거룩해야 돼. 의로워야 돼. 이것이 계속 예수 피로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지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야.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뭘로? 부부의 연합으로. 부부 외에는 음행이에요. 외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유업을 받을 자야, 상속을 받을 자야, 너희는 하늘나라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말만? 생각만? 아니요. 마음만? 아니요. 행동도. 그래서 우리의 영, 혼, 육, 영혼과 육이 다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만 하면 돼. 나는 괜찮아. 뭐 막 살아도 돼. 아니요.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파들. 막 살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이 잘 조화롭게 이것이 균형이 맞을 때 하나님은 오케이. 넌 내 자녀야. 넌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줄게 라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성전인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기업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예배자로 만나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음행하지 않게 하시며 송사를 정말 불의한 자들에게 맡기지 않도록 정말 성도의 역할, 형제의 역할, 불의한 자에게 내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정말 자녀의 신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우리 아름다운 집사님과 권사님 주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주님 오늘 확실히 알았사오니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이 땅에 받을 것을 받게 하시고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귀한 우리 복된 집사님과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